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의 주장은 삼위일체 교리를 근거로 한 하나님끼리의 대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사들과의 대화다라고 유대교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장엄 복수형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독백이다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또는 천사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전능한 존재가 아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인식할 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모든 육체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죽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선물과 더불어서 노동이라는 선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게 하셨다, 땅을 갈게 하셨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땅을 가는 노동, 아바드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아바드, 노동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땅을 간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땅에서의 노동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작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도 아바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그 일이 아바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던 그 노동을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는 노동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예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를 말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노동과 예배의 뜻으로 함께 쓰이는 이유는 노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영국 성공회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전학자들,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노동과 예배를 포함한 영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를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서브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서브, 서비스는 일상의 노동을 말하면서도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노동 또한 사람에게 주신 신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노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노동과 죽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을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 또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